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서 우리가 별로 신앙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도올 김영옥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이분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자,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니까요. 십자가라는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빌려온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대로 하자면은 기독교가 고등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치의 천정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도덕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 도덕의 기준이 높다는 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로 모든 세속적 이해를 버릴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이 버리기 힘든 자기를 버림으로 지고한 도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한국교회에는 이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도 하는데 십자가는 지려 하지 않고 부활만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의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 과정은 다 생략이 되고 오직 매사에 어떤 결과만을, 성과만을 바라면서 그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자녀교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갖고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스트러글하는, 그 정말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서 자녀들에 대해서 뭐 B가 나오고 C가 나오면 이게 B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B도 못 맞았으면서 왜 B냐? A 맞아라. 그리고 B나 C 맞으면 막 야단치고 D 맞으면은 또 집 나가. 그리고요. 과정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지금 한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건 뭐냐면은 더 높은 학문의 단계로 나아갈수록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한계. 왜냐하면 그 풀어가는 과정이, 그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더 구체적인 이런 원리들이 그대로 내 몸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도요,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려는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어떤 결과만을 원하는 고질적인 이 결과주의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주의, 성과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전도인가? 선교인가? 제자훈련인가? 선행인가? 구제인가? 아니면 인격 함량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다 좋은 말씀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교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영원구원입니다 라고 저도 외치고 또 외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엄밀히 본다면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만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제자 삼으라 하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자를 삼는 일에는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포션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고 사실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에는요, 질병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권자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건강한,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따진다는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배타성입니다. 그 복음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혹은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는 핍박이나 비판은 뭡니까? 그거는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과주의, 또 성장주의, 그릇된 이데올로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의 배타성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권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려고들 서로 싸우고 하다 보고요, 그래 다른 것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세력이 돼서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배타성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을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웃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들이 영혼 구원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 사람 숫자 더 집중하고 물량에 더 집착하고 권위 세력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작용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 같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메시아를 통해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서 누가 이곳을 들어왔다 할지라도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화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요, 그리고 예수만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내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self denial, 나 자신을 디나이하는 데부터, 거절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현실적인 얘기죠. 뭡니까? 인간은 자기 사랑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라를 이루고 자기가 군림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인간은 자기 사랑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내려놓는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자존심이 강합니까? 누가 참다 못해서 어느 때는 팍 터지죠. 근데 터질 때는 어떡합니까? 이전에 있던 것까지 다 갖고 터져버리죠. 핵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자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 아니죠. 또 자기를 결코 못나고 열등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를 괄시하고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가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내 안에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나의 삶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존재하심으로, 그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가치의 삶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콩고의 어느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18살짜리 소녀가 와갖고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취해야 한다. 너를 택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취하신 건 뭡니까? 이제는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대로 움직이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 내 삶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5가지 절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는 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심이 있어야 된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를 그러면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5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아의 교환이 이루어져 갖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또 존재와 존재의 끊임없는 상호교류와 서로 간의 적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떡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인, 와이프가 아니고요. denial,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죠. 특히 이민생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좀 기쁜 얼굴로 맞아야 되는데, 교회 오는 성도들도 보면은 이 사람 보면 이런 시험 들고 저 사람 보면 저런 시험 들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없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실은요, 내가 나를 비워버리면요, 그런 시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의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서 나올 법도 하신대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것이죠. 기도, 간구, 아뢰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도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옛날에 많이 기도했는데 요즘에 많이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좀 편안해졌거든요. 좀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재정의 염려가 좀 덜어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언제나 평안할 때나 평안치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환경이 변한다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라, 정신 바싹 차리라, 근신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어라, 근신하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돈 많은 나라 망했어요. 힘센 나라 망했어요. 지혜 많은 나라 망했어요.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요, 그거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해서 아울수 좋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훗날 내가 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근데 자기 십자가로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각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각 사람마다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요. 여기 지휘자님이 계시는데 지휘자님이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가고 잠깐 빗기 세우고 그리고 제가 연습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잠깐 빗기십시오. 그걸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월권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지휘자님이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지휘를 안 하시고 안 나오시면 누가 합니까? 다른 분이 하지만은 우리 지휘자님만큼 하겠습니까? 오늘 자꾸 지휘자님 얘기만 하는데 찬양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다 이렇게 마치 조련사처럼 이렇게 하셔갖고 솔로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찬양을 잘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가 엄마가 집에서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꼭 여자만 설거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요. 그래 누가 하든 맡은 사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죠.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려놓고 싶죠. 좀 안 하고 싶죠. 좀 요번은 피하고 싶죠. 그렇죠?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하고요. 그 다음에 364장입니다.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의 의미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시키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기 힘들지만요, 일생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늘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이제는 나를 쫓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쫓아야 합니까? 예수를 쫓아야 되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요, 어떤 공동체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모님만을 위해서도 해도 안 되고요, 어떤 민족만 위해서 해도 안 되고요, 메시아 교회만 위해서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합심이 돼갖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갖고 그걸 전기를 연결하고 그걸 지금 폐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왜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그런 모습이 결코 칭찬받을 모습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국민성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얼마 전부터 어느 한인의 두 군데에서 그 일본을 위한 구제금을 모금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독도 때문이죠. 독도. 왜 독도 하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왜요? 그들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은요, 그거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만을 위한, 그래서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우리도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 많은 영혼, 또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이 십자가를 넉넉히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 홀로 두면은요,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고요. 나를 쫓으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일이 중단이 되었죠. 그러나 다시 또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정말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십자가라 할지라도 거꾸로라도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 하면서 혼자 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들고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지고 낑낑매면서 하나님 나 이거 못 지겠어요, 내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주님께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극심한 근시였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멀리 볼 수 있는 곳, 하나는 가까이 볼 수 있는 곳. 근데 두 개의 안경이니까 하나를 쓸 때 하나를 벗어야 되니까 항상 안경집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 안쪽에 있는 이 조끼 호주머니, 윗주머니에다 놓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늘 귀찮죠. 불편하죠. 이거 갈아 끼는 것도 불편하고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늘 이것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가 미러키에서 대대적인 정치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때 갑자기 총에 맞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 저격을 했습니다. 쐈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총탄을 맞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안경찜 얘기를 했으니까 안경찜 맞고 살아났겠죠. 진짜로 안경찜에 맞고 총알이 비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그때 그가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두 벌의 안경을 갖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지금 나가더라도요, 시험의 총탄이 날아옵니다. 유혹의 총탄이 날아옵니다. 여기를 근질거리게 하고요, 여기를 근질거리게 하고요.
손과 모든 몸을 근질거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고, 그래서 늘 이것을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시고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가 되고 이루게 됨으로 인하여서요, 누가 오더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누가 오더라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